우리 주 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3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한다, 예언자라고 할 때에 그 예언은 우리가 한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를 써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일을 점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자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언자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달라 보통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인간의 제도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자, 왕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래도 좀 편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시는 그 내용은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들하고 관계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왕하고는 사이가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하고는 원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는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망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처음 맡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동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미리부터 다 보고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종이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 고향입니다. 자,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냐민 지파에게 원래 할당된 그런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이고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였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자,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장 가문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기능이 타락했음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대적해야 됩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으로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대척점에 서야 돼요. 이런 얄궂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힘든 사명인 거죠.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언급되는데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626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인 여호야김을 거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개혁적인 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더 많았던 거죠. 그 뒷시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6년 이때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 이후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어가는 때 주전 582년 이때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이 사명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고될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는 이런 권력자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예언자 또 선지자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임해서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성별화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나라의 예언자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다른 그런 이사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 민족들에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흥왕케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기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냐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시니 너무 기쁩니다가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 같아서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모세를 부를 때도 또 그때하고도 또 생각이 나죠. 모세도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처럼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자는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 말하는 사명이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 권력자들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못한다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오직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너는 쏙쏙쏙쏙 다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길을 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건져내 줄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며 시험 들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 말이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유다 왕국과 더불어서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 4번이나 나왔고 그러나 뒤에 긍정적인 것이 2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럴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과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세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모아서 우리가 읽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내게 힘들고 어렵고 가시 같은 말씀도,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 이 새벽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쭉 우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때로는 생경한 말씀,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가감없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자리에 남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는, 가감없이 들려오는 그 시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자리와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리당략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이 주변 강대국들의 일하는 것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